로날드 고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를 반겸손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겸손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한 그런 이론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에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칼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 마르크스의 하나님 없다고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사상, 그 다음에 니체의 인간의 초월적인 그런 존재 그 이론, 거기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겸손을 전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은 망한다, 겸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산주의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에는 겸손하라고 이렇게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풍조도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PR 시대다 해서 어떻게 하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왜 겸손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우리 주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죠. 어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죠.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겸손하시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징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 교만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적으로 나타나서 대적하겠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루시퍼, 우리가 사탄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 루시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원래 찬양대장이었어요. 참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지휘하면서 얼마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루시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고 하나님이 앉는 저 자리를 내가 앉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보좌를 저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위에 높이리라 하는 순간 그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천사도 악마가 되게 합니다. 참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일이에요. 천사도 교만하면은 악마가 되게 한다.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의 죄를 직접 처리하신 그런 장면들이, 두려운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참 두려워요. 내가 정말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나서서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왜 모세만 이렇게 자리를 높이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민수기 1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십니다.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그들을 처리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두려워요. 참 교만해지면은 참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선봉. 제일 앞자리에 서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민주화 시위를 많이 했죠. 선봉대가 있어요. 제일 앞자리 앞에 나가서 체류탄도 다 맞고 막 하는 그런 선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패망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해서 쫄딱 망한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케이스는 두로의 케이스입니다. 두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여기 보면은 두로라는 지역이 있죠. 네, 두로라는 나라가 원래는 큰 나라였어요. 어쨌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중해의 무역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또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그 무역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두로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산품들이, 아주 고급진 특산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향목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금은 세공, 그 다음에 보석 세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아주 진귀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었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두로가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이제 그 왕궁을 질 때 두로 왕이 도와줘서, 두로 왕 히람이 도와줘가지고 그 백향목을 보내주고 그래서 왕궁을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이 역시 기술자도 보내주고 그 백향목, 아주 고급진 백향목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전을 완성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로가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냐면은 두로의 이제 그 섬 쪽에 이렇게 큰 성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성이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배처럼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그 규모가 30만 평이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그런 두로였죠. 그런데 이 두로가
왜 이렇게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멸망해 버렸는가, 없어져 버렸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어마어마하게 멋진 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배처럼 보이는. 나는 신이다. 예. 자기 영화를 보면서, 부귀 영화를 보면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다 위에 내가 자리를 펴고 그러면서 이 굉장히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죠. 그 멸망 예언에 따라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흔적도 없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두루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참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겸손은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은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겸손은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교만하면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참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겸손하면 평안과 기쁨을 이렇게 소유합니다. 누가 나더러 뭐라고 해도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훨씬 못나고 훨씬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직은 더 모르시고 계시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과 그런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마음속에 평안을 소유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이렇게 높게,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아이고 나보다 훨씬 잘생기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예쁘십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실천 방향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높게 여기고 존중하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당신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네. 당신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네. 왜 이렇게 부지런해? 그런 이제 칭찬을 한다면은 아내가 아마 남편한테 정말 잘해줄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당신이 훨씬 존경스럽고 당신이 훨씬 나보다 뛰어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사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떨까요? 아마 남편이 그런 아내 아마 업고 다닐 것입니다. 업고 다니고 그러면서 막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그렇게 내어줄 거예요. 참 이 겸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겸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만나면 막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막 깎아내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 관계가 오래 갈까요? 농담 따먹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친구 자주 만나는 거 싫죠. 만나면 서로 깎아내리는 농담 이렇게 한다고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해도 그런 친구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야 나보다 네가 훨씬 낫다. 왜 이렇게 너는 지혜롭냐?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은 그런 친구는 참 오래 가죠. 또 그 친구도 나를 존중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겸손의 실천 방안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근데 실제적인 그 순종의 실제적인 실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지칭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신학교나 뭐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장로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직분 하면은 집사, 장로 이렇게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제 그 장로를 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목양을 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주로 하는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그 감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주로 이제 교회의 행정, 치리, 뭐 이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기능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감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장로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이제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에게, 장로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기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벽하거나 뭐 예수님처럼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에 상사가 있죠.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우리가 인간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인간 사회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는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왕이 되어갔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부하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순종하며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설천지 원수지요.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원수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향한 그런 평가는 어떤 평가였는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여주셨죠. 다윗의 그 귀한 마음, 얼마나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일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20세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권위와 이 순종에 대해서, 복종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배우게 됐죠.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지 않는다. 그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목회하기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권위자에 대해서, 나의 직장 상사에 대해서 욕하거나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할 때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결코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20장 19절 말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상사에 대해서 또 나의 윗분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내 마음속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죠,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서 직접 1대1로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아요. 저도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 상사분이 또는 그 위에 권위자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정말 더 좋은 방향입니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내가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설득을 드렸는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하고, 네,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정에 이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헬라어로 겸손은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로스라는 단어 이렇게 아시죠?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라는 그런 뜻이죠. 필로스라는 단어에 그 다음에 또 프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프렌은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스스로 결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랑으로 스스로 굴레를 씌워서 자기를 결박하는 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랑의 굴레, 사랑의 속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랑의 굴레로.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굴레 안에 자신을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내가 유익하니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차원이 높은 순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 마음을 아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나 자신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텐데 참 제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도저히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천국문을 통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태어날 때도 낮고 낮은 마국간에 외양간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외양간이 어떤 것인지. 말구유라고 하는데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말밥통, 소밥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 낮은 곳에 오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종의 형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완전히 흉악범 취급을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스스로 사랑의 굴레를 이렇게 씌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의 굴레를 씌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런 겸손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허리를 동이다라는 그런 뜻이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초기 버전에 이렇게 보면은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저는 그 헬라어 원문상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아마도 이 글을 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아마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정말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복을 다 누려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